성경책 841쪽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진 한 사람이 가파른 언덕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언덕의 한쪽 옆에는 어두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져서 거의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밝은 태양이 거무스름한 나무 십자가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짐을 동여맸던 가죽끈이 느슨해지면서 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무거운 짐이 무게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지고 언덕 아래로 구르며 부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풀리지 않던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자 그의 눈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마다 다양한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근심과 슬픔의 짐, 고통과 불안의 짐, 두려움의 짐, 질병의 짐, 말을 하자면 끝이 없는 많은 짐들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 짐,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나 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며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적인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그 삶의 무게는 더 짓눌려서 쉽게 지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괴로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맡겨놓을 곳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젊은 생을 보냈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피해 도망쳐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답답함,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비둘기처럼 훌훌 날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이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지지 말고 끙끙 앓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걸머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분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새는 금방 지치고 말지만 멀리 날아가는 새는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주님께 옮기고 내어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질고 험한 순간을 경험했던 다윗은 살아가면서 모든 짐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행하여 주시면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울러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맡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옮긴다, 굴린다, 내어던진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라는 것은 그 인생의 짐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추어 살면 그에 따른 혜택을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내 지혜, 다른 사람의 능력, 세상의 제도에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기대와 능력 이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공중그네, 서커스 공중그네를 타는 그 고개사 프라잉 로들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로들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서커스를 여러 번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서커스 여러 공연 가운데서 그 공중 그네 묘기를 볼 때마다 이 공중을 나는 사람과 그 반대편 그네에서 잡아주는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그네의 발목을 걸고 두 손을 쫙 뻗치고 날아가면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커스에 몸을 담은 이 로들라이라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헨리, 많은 사람들이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들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서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그네에서 나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팔을 내밀고 믿는 것뿐입니다. 잡는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믿고 나는 그저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를 온전히 설 수 있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요, 믿음의 손을 내밀면서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 저는 평안히 그만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337장에도 보시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바로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지금 우리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짐들로 인하여서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혹여나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도 놓지도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 품으로 나아가시고 그분께 맡기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홀가분함의 은혜를 만끽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셔야 되냐?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5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또한 16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구체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앞에서 인생의 짐 앞에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기도하던 다윗이었지만 양식이 떨어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 숨을 때를 찾지 못해 초조할 때에도 주 하나님, 불안하고 떨릴 때에도 하나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3번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것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중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아서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 맡겨야지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혹시 다윗처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 무슨 짐이든지 나의 하나님은 내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힘을 다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저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평안할 때도 기도하셔야 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인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어머니께서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도 아닌 다 큰 저의 배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갑상선 암으로 수술했을 때,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을 맞아서 녹내장으로 눈을 실명할 뻔했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제 손을 늘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작년에 잘 아시잖아요. 제가 위암 4기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길어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명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새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정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프고 심지어 내가 저 자녀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 아들에게 이런 고통과 질병의 짐을 허락하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시고 제 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 쓰임받게 없어서 하면서 늘 교회에 나가셔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다행히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고 화학적인 치료들을 큰 부작용 없이 받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요,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는데 검사 소견상 약간 간 쪽에 보이지 않던 무엇인지 조그만 게 이렇게 약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좀 치료법을 달리 해야겠습니다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집에 와서 이제 제 어머니께 이야기하니까 제 어머니가 역시나 아닐까 또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뭐 의사는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했는데 혹여나 그게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저기 한 건 아니까 또 어머니가 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날 또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막 또 토로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교회 새벽기도에 나가셔서 찬송가를 부르려고 이렇게 책을 딱 펴셨는데 때마침 그 나온 찬송가가 뭐였냐면 416장이었어요. 그 416장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그 찬송의 가사가 제 어머니 눈에 가슴에 탁 꽂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제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동안 그 걱정, 근심, 염려가 평안함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좋은 것을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평안과 쉼이 있듯이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떨리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맡긴다면 진정한 평안과 쉼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아직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총이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보면 날마다 힘없이 방에 들어누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안에 가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고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이 지속된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마음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은요,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요,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저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꾸 저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걱정, 염려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자꾸 제 상황과 처지가 보이고 자꾸 의사의 그 말이 귀에서 자꾸 맴도는 거예요. 길어야 1년입니다라는 게 자꾸 이상하게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들려요. 그리고 또 제 몸에 조금 무슨 이상 변화가 있으면 자꾸 그 느낌으로 인해서 불안에 빠지고 자꾸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가장 먼저 새 자녀들이 걱정이 되었고, 우리 부모님 아들 저 하나밖에 없는데 나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저를 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그런 쓸데리 없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만일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가장 큰 손해는 바로 제 아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육신적으로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서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 걱정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자라고, 평상시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도 영적으로 준비된 뭐가 있어야 쓰실 것 아니냐고 대뜸 저에게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든 제 생각이, 이 여자 뭐지? 체구는 쪼만해가지고 도대체 저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진중하게 물었어요. 혹시나 아내가 제 앞에서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더 괴로워할까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정말 당신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걱정 안 돼? 진짜 두렵지 않아? 그러자 본인은 정말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저를 다 내려놓고 맡겨서 그런지 오히려 마음에 평안함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 아내가요 얼마나 잠도 잘 자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제게 진심으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광 목사보다 사모님이, 제 아내가 믿음이 더 크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보다 신앙생활도 깊고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저는 주의 종인데 어떻게 제 믿음이 제 아내보다 더 적다고 하십니까? 제 속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반문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정확히 나를 꿰뚫어 보셨구나, 그 말씀이 순간 딱 들려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제 마음과 신앙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위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이제는요 앞으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 귀에 들리는 대로, 제 육신의 느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신 사명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동안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그 근심, 두려움, 질병의 짐들이 사라지고 제 안에도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진짜로 맡기시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교회로 왔다가 교회를 떠날 때에는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보다 편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솔직히 쉽게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리하면요, 그 짐을 하나님께서 당장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짐을 당장 바로 내려주시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짐을 바로 내려주시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막 주저앉은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놀라운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